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13년간 솔로몬 왕궁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궁을 짓는 시간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시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더 오랜 기간을 들여서 더 잘 지어야 되는데 왜 자기의 왕궁을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었을까? 자, 그건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에 시간차가 난 이유는 솔로몬의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규모가 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더 크게 짓고 자기의 왕궁은 그보다 작게 지어야 되는데 왜 성전을 솔로몬의 왕궁보다 작게 지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뜰까지 합치면 성전 뜰까지 합치면 성전이 더 크지만 성전 건물 자체는 왕궁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왕궁은 어떻습니까? 왕과 왕의 가족들과 또 신하들과 또 재판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오는 사람들과 그 솔로몬의 왕궁은 왕의 개인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일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성전은 어땠어요? 성전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데
성소에서는 어떤 사람들만 들어가서 일합니까? 제사장들만. 또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해에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소수의 사람들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성전 건물 자체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수로는 9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왕궁에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컸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대신에 성전 뜰, 외부 공간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죠.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 봤죠. 오빌에서 금을 가져오는데 그 금이 굉장히 많았다. 굉장히 많은 금들을 가져왔다. 420달란트. 자, 오빌에서 금을 420달란트를 가져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420달란트는 오늘날의 수치로는 대략 14톤에서 15톤 정도 되는 거예요. 금으로만.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면서 오빌이라는 곳이 어딜까? 금을 14톤, 15톤 이렇게 큰 규모의 금을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금이 많이 나는 그러한 오빌이라는 지역이 어딜까? 자, 정확히 오빌이라는 곳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략 세 가지로 그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첫 번째는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어떤 지역일 것이다. 둘째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한 지역일 것이다. 셋째는 인도에 있는 한 지역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멀리 교역하는 지역이 인도였고 그 인도에서 희귀한 물건들을 많이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도가 오빌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가 오빌일 가능성도 크지만 저 개인적인 해석은 왜냐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빌이 어딘지. 저 개인적으로는 아프리카 동부 내지는 아라비아의 남서부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스바 여왕의 방문 때문이에요. 자, 어제 우리가 본 열왕기상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빌에서 420달란트나 되는 즉 거의 15톤 정도 되는 금을 가지고 왔다. 수입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열왕기상 10장으로 와서 스바 여왕의 방문이 나오죠. 그러면 이 스바 여왕 굉장히 유명하죠. 솔로몬과 스바 여왕 이 둘의 만남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유명한데 스바는 어디냐?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빌이 어디냐? 금을 420달란트나 수입해온 오빌이 어디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 그 스바라는 나라는 또 어디냐?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 스바를 어디라고 추측을 하냐면 이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예멘이라는 나라라고 봅니다. 자, 몇 년 전에 그 예멘에서 갑자기 막 그 많은 수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와 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좀 많이 또 파장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예멘에 지금 거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예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이렇게 피신해 왔는데 이 제주도가 그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우리나라로 오는 그 예멘 난민들이 일단 제주도로 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뭐 다 흩어졌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예멘이
바로 이 아라비아 반도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에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그 지도를 보고 예멘이라는 작은 나라를 보면서 아이고 이 예멘의 선조가 스바라는데 아주 좀 작은 나라였구나. 규모도 작고 좀 그렇게 큰 힘이 없는 나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스바의 위치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어떤 학자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두 주장이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스바라는 나라는 오늘날로는 예멘입니다만 오늘날의 예멘은 아주 작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만 고대의 스바는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이 스바라는 나라가 출발한 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 오늘날의 예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라는 나라가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력을 확장해요. 세력을 확장하는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길다란 바다가 하나 있죠. 우리에게는 출애굽기에 등장해서 유명한 바다인데 어떤 바다입니까? 홍해입니다. 이 홍해가 길쭉하고 폭이 좁은 바다예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있던 이 오늘날 예멘 그 스바라는 나라가 홍해를 건너서 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의 남부와 이디오피아 그 지역까지를 또 밑으로는 케냐의 북쪽까지를 이 스바가 차지를 해요.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과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을 차지하는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굉장히 이 실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강력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1절 말씀 볼까요? 후반부를 보시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시험은 여러분들이 좀 나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해 보러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들은 소문대로 그가 정말 다른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2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자,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박식하게 다 대답을 하면 지혜로운 자일 것이고 자기가 아는 것보다 뭐 그렇게 훌륭하게 아는 것 같지 않으면 아이 그냥 헛소문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3절 말씀 보실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면 좀 유치한 질문입니다만 솔로몬이 이 태양계에 대해서 또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은하들과 뭐 이런 천체의 활동에 대해서 다 알았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풍성하게 알고 훨씬 더 자세히 알 거예요. 왜? 우리는 현대의 학문을 공부했으니까.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송을 받고 스바 여왕이 그 안에 마음속에 있는 궁금한 것을 다 물어봤을 때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스바 여왕의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니까.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지식과 지혜들에 비해서 솔로몬이 월등히 뛰어났다는 거죠.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솔로몬이 그 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늘날
현대 과학과 현대 지식으로도 감히 상대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스바 여왕이 깜짝 놀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들은 소문보다 2배 이상.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것은 그 솔로몬의 위대함에 그 지혜의 절반도 못했다 하니까 내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한 다음에, 자 8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하들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은 솔로몬과 대화하려면 큰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멀리서부터 와야 되는데 항상 솔로몬 곁에서 그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실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스바 여왕의 칭송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직접 와서 듣고 본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은,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믿는 사람들이 성취한 것들은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제목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겠다. 그 마음 자체는 좋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앞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내가 나의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고 모든 힘을 들여서 내가 좋은 열매를 거두고 성취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그 성공과 성취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자주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취를 위해서, 내 성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친구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빼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겠다 그랬는데 내일 모레 기말고사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그 순서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처음에 마음먹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것이 과연 지금도 여전히 그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겠다고 했던 그 일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그것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주인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 주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을 언제든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 만일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렇게 마음에 작정해서 살았는데 어느덧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 돈을 차라리 다 잃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으니까. 또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면 영생의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상급과 복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정확히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솔로몬이었어요. 자,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내용 보면은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귀와 영광을 많이 가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 지켜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그가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의 약속 가운데에서 그가 구한 지혜도 주셨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차고 넘치게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부귀와 영화 거기에 눈이 멀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아니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인생의 종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들,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복으로 남아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사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가 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최악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좋습니다만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이 되고 상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부유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점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에는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차고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와 같이 중심이 바로 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